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러 죽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만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몸은 아프지 않은데 무기력하고 만사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도 또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정신과 의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발견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병 중에 하나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탈진입니다. 탈진.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들 24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16명이 번아웃 증후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에 70도 아니고 80도 아닌 이제 20살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번아웃. 그 말은 20살 때 학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에 탈진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급격하게 힘이 없고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나면 눈이 떠질 때도 있고 비타민을 먹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로 갑자기 사람의 힘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을 보니까 직장생활 한 16년 정도 한 스트레스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삶의 번아웃, 즉 탈진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탈진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물론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 하시다가 탈진이 오면 다 내려놓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혹시 탈진이 왔을 때 탈진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눈치채셔야겠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근데 내가 회복되는 것과 회복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구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야.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그 40일 금식을 며칠 했냐고 성경을 보니까 40일 기도를 4번을 했더라고요.
자, 모세가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기도를 40번이나 그 광야에서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눈 감기 전에 28절 앞으로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28절 시작.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으리라. 29절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쪼개서 너희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그가 3번의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10번 거역했다고 했어요. 10번 거역. 너희들이 10번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말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밧세바 일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우리가 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런 건 좀 잘했었는데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자 1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32면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게 하였더라. 4절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여자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날 설교 들었던 것처럼 11장 9절에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6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6번 나타나셨는데도 이 솔로몬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시작해서 22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18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총 이스라엘에는 4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고 왕들의 이야기다. 아니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이 구약 이스라엘의 40명의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4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그의 평생에 행복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의 자손도 보호받고 그의 나라도 보호받고 보너스로 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쭉 하나님 잘 섬기는 왕들은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망하고 적군이 찾아오고 병들고 죽고 빼앗기고 나누인 것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이 왕들처럼 너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불순종한 왕처럼 살면 너희도 처절하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그 죽은 꼴을 다 봤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험한 꼴 볼 거 없지 하고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가 위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로 멸망하는 마지막 왕을 보면서, 봐라, 너희 40명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식도 죽고 나라도 뺏기고 너희는 애굽에 끌려가서 감옥살이하고 눈까지 뽑히게 되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간에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번아웃 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번아웃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놀랍게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행을 간다고, 책을 본다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한다고, 사람을 만난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조금씩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유함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실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 영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영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우실 보혜사, 변호하고 도와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옆에 계셨기에 이 땅의 번아웃, 즉 가람과 기갈과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충원을 하고 여러 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솔로몬 눈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20년 동안
7년은 성전을 짓고 13년은 자기 궁궐을 세우고 또 많은 나라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부와 또 영토가 넓혀지는 것도 있었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사절에 보면 이랬대요. 자, 같이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성벽도 쌓고요, 전쟁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도 짓고요, 왕궁도 짓고요.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부터 하루도 쉬지를 못했어요. 왜? 돌아가면서 계속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짓거나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은 자기 일하고 두 달은 집에 가서 쉬고,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 1년에 4달 이상은 계속 부역에 노역에 동원됐던 그런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고, 좀 세금도 감면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그래야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자식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들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노인들의 충고, 즉 솔로몬의 신하였던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 또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의 학교가 있었고 또 고관 자제들이 다니는 그 지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혜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공무원 사관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태학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 그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롭습니다. 즉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충고의 말, 옳은 얘기, 내가 살 얘기가 들려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6번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를 버리시기로, 그 나라를 신하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시니까 이 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교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망하는 사람, 즉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가 있답니다. 아,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보면 이 7가지를 보면 되는데, 망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가 말을 안 듣는다. 하지 마라. 안 된다.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꼭 망하는 사람은 그거를 해서 망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고집도 있고 또 확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살아온 경험도 있고 다 좋아요. 그게 또 살다 보면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뭐라고 했다가 흔들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충고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남자분들은 아내보다 한 발 더 봐야 되고 더 멀리 봐야 되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옳은 얘기 같아도 10년, 20년을 내다보면 그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은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 되는 사람은 눈이 있는데, 참 좋은 지도자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의 가장 큰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들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밭인데, 밭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탈진해서
기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으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소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똑같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딱 앉아 있어도 이미 말씀이 떨어질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서 앉아 있지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귀에 들어갔지만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고 나가는 길가 밭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지는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그 소리가 같고 전혀 귀에 안 들렸을 때 목사님을 탓하는 거 맞아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설교 말씀 준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귀가 병들었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든 애통하시고 기도하세요. 근데 애통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흉악한 결박이 묶여있기 때문에 금식으로 그것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매일 앉아가지고 신약성경 한 번씩 봅니다. 제가 그 사순절 안에 구약성경 3번 본다고 거의 지금 2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년 전부터, 아니 50년 전부터 계속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배웠는데 지겨워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야 되잖아요. 읽으면 새롭고, 보면 볼수록 힘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설교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이 답답함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12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안 들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나라를 흩으시려고 귀에 소리가 안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말세에 재앙을 내릴 건데, 재앙이 양식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이 있고 매스컴에서 수많은 설교가 나오면 뭐예요? 홍수가 설교같이 쏟아지면 뭐예요?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안 사는데,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게 가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완전히 망할 사람과 완전히 망하지 않을 사람의 차이가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한 군데 더 바로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쪽에 르호보암이 나라를 딱 잘라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거기서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었는데 10지파가 왕으로 독립이 된 걸 못 보고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는데 1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지금 우리나라가 62만 명이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전이고 이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는 한 800년, 약 3000년 가까이 전에 18만이라고 하는 군사를 모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적군에게 쳐들어가서 여로보암한테 쳐들어가서 너 내 나라 다 돌려줘라. 그리고 널 죽이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24절에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즉 북쪽 지파하고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18명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돌아가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들었기 때문에 삽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써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면 사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딱 세워주시니까 12장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잘돼도 불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도록 자기가 단하고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다 섬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 13장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송아지 두 마리 받고 제사장 자리를 앉혔다고 그럽니다.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40명의 왕을 세운 것처럼 예수 믿는 많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왕은 몇 명 없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별로 손꼽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아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아내도 전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는 죄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많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고 너희 마음 뺏게 하는 게 우상숭배고 죄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뺏길수록 탈진이 오는 거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너에게 탈진이 온다.
그렇다고 하면 탈진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설교 들을 만하네, 은혜 받았네, 오늘 설교는 어땠네, 저쨌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뭐 아무 얘기나 하면 설교다, 아무 얘기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내가 말씀 듣지 아니하면 탈진받습니다. 내가 탈진된 데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꼭 오늘 나에게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사모함으로 오셔서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주여 저게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한 이 정도의 숫자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교사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귀에다 놓고 나왔어요. 내 한마디 할까? 근데 저는 지금 막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한마디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개척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돈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지금 설교하잖아.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맞네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막측해서 목사가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테니까 그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르호보암처럼 살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24절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뭐냐? 탈진하고 탈진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감사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금식해야 되고 여러분은 더욱더 금식하세요. 왜? 밥은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남이 먹여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밥 먹으라고 하는 얘기도 한두 번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고 싶은 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 뭐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꿈이 없겠네요? 그랬어요. 나에게 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꿈이 뭐냐? 죽기 전까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정말 성경이 능통한 자,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설교하는 그게 나의 마지막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설교 단에 올라가면 막 미치겠어요. 왜 미치겠느냐? 제 안에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불같은 마음은 있는데 말을 너무 못해. 표현을 너무 못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너무 못 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탈진에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충고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이용순 사모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